민수기 강의 36번째 말의 책임, 믿음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까지 민수기 강의하고 다음 주부터는 또 우리 사순절과 고난주간 부활절 설교로 돌아갑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지키지 못한 약속이 몇 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죠. 수도 없어요. 저도 별 잘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이 질문을 딱 놓고 생각해 보니 안 지킨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거 있죠. 특히 교인들에게 약속은 안 지키고 가족들과 약속 안 지키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한 약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약속한 적이 있죠. 어떤 절박한 순간에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사업이 어렵거나 또 누가 아프거나 이럴 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평생 주님이 살겠습니다. 그땐 진심이고 막 눈물을 흘렸는데, 근데 여러분 좀 살만해지면 그 약속은 많이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상황이 안정되고 삶이 바빠지면 그 했던 하나님 한 약속은 사라지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즉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기억하고 계신다. 우리가 한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즉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의 책임 그리고 믿음의 무게, 이거 오늘 우리의 민수기 30장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소원이죠? 우리가 28장, 29장 긴 이 제사 규례를 살펴봤어요. 그죠? 상번제, 또 안식일 번제, 그다음에 월삭 제사, 또 절기 제사, 뭐 나팔절, 대속제일.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의 특징이 뭐냐면 공적 제사라는 거예요. 공적 예배죠.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지키는 예배입니다. 근데 갑자기 30장에 서원 이야기가 나온 것은 개인인 거예요. 개인. 자, 오늘 29장 그 마지막 39절, 지난주 29장 39절 한번 올려줘 볼래요?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된 번제, 소제, 전제, 하목제에 드릴 것이며, 여기 서원제나 낙헌제가 나옵니다. 즉 공적 제사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적인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약속이죠. 개인적인 헌신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개인적인 헌신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배경이 있다면 지금 민수기 상황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곧 가나안 때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은 심플했었어요. 단순하고. 그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사회가 형성되고 경제 활동이 생기고 가정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신뢰입니다. 신뢰. 근데 신뢰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말에 책임을 져라 하는 의미에서 서원 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서원 이런 단어를 탁 듣는 순간 오래 좀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약간 이 서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율법적 규례가 더 먼저 생각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어머니의 서원으로 온 신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어머니의 기도의 제물들이죠. 어머니의 서원으로 온 분들이 있었습니다. 즉 어머니가 태중에서 주의 종으로 바친다고 서원을 해서 목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나의 서원 기도를 보면 그렇죠. 한나의 서원 기도 그렇지. 내가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이런 거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한 80, 90년대에는 정말 헌신하는 뭐 장로님 가정이 막 내가 집을 바쳐서 교회 건축하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다 건축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서원이라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빚쟁이로 억누르셔서 하듯이 결국 받아낼 것을 받아내신다는 어떤 좀 그 서원에 대해서 무서운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건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알고 있는 오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데 어머니 서원 때문에 목사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물론 어머니가 서원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부르셔야 목사가 되죠.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야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서원기도 드렸어요. 이미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요.
하나님 부르셔서 사무엘이 선지자가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되지 않으면 뭐를 해도 망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목사가 되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이지요. 그런 의미죠. 근데 우리가 서원, 그러면 이따의 서원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뭐 딸을 바쳐야 할 경우에 그런 부정적인 어떤 비극적인 그런 서원을 기억해서 그런지 왠지 서원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는 율법적 규례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서원하면 꼭 반드시 받아내더라 뭐 이런 개념이죠. 이건 무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래서 예외적인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서원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서원의 문제는 비록 현대인들에게만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중세 시대에도 수도사의 서원들이 꽤 많았거든요. 어떤 사람은 평생 수도사나 수녀로 서원하고 수도원이나 수녀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서원을 통해서 내가 일반인들보다 더 영적으로 높은 경지의 삶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족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수도원으로 수도사로 이렇게 수녀로 세상 삶을 버리고 이제 수도로 들어갔던 그런 헌신, 이게 바로 서원이었거든. 가장 많은 케이스였죠. 근데 세상을 거부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외적 헌신을 참된 경건의 표제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오해죠. 성경이 강조하는 신앙의 가치는 금욕에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가 한 말을 신실히 지키는 것, 이거 진정한 신앙인데 마치 금욕을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신앙적인 경쟁 가운데 이런 서원이 많이 난무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적 사고를 점검하는데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우선 서원의 가장 중요한 원리, 서원의 가장 중요한 2절입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서원의 기본적인 원리는 말했으면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죠.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서원이라는 단어와 서약이 같이 나오죠, 그죠? 서원과 서약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사실은 구분은 가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조건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 것은 서원이고 조건이 없어 그냥 조건이 없고 나는 이것을 끊겠습니다.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건 서약이죠. 그러니까 서원과 서약이 구분은 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가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서원이거나 서약이거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2절은 특히 남자들에게 해당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면서 서원을 반드시 약속한 대로 지키라. 근데 서원의 가장 우리가 보편적인 구절을 들면 신명기 23장 21절이에요. 이 본문이 제일 보편적인 본문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각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가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여서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들을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언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자,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원에 대한 가장 중심되는 본문이고요. 서원을 좀 조심해야 된다. 서원을 경고하듯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전도서 5장 2절, 4절, 5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러니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각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않은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약간 서원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너무 겁을 주는 것이죠, 그죠? 서원은 그렇게 안 지킬 못밥에나 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고 함부로 말을 내서 서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하나님께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서원의 기본 원리지요. 왜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러기에 그 하나님 믿는 주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민수기 지난 23장 19절 읽을 때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는 게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한 약속도 그의 백성들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 즉 하나님께 하는 말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 언어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원 규정은 단순히 서원을 지켜야 한다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모든 말을 신중하게 할 것과 일단 한 말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은 믿을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우리 성경에 나온 서원을 좀 찾아보면 대표 세 가지의 서원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우리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서원이 나오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베델에서 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뭐라고 서원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셔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즉 베델의 집이 될 것이요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해요. 조건부 서원이죠. 하나님 정말 이 험한 길을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집을 짓겠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이것을 기억하고 베델을 올라가서 제단을 쌓지요. 무려 20년 후에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이게 우리가 대표적인 서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한나의 서원이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자식이 없어 고통당하는 한나가 성막의 실로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드린 서원입니다.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아들을 주신다면 그를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즉 나신인으로 바치겠다라고 서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자식 없었는데 자식이 생겨서 얼마나 자식과 함께 있고 싶었겠어요. 그냥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엘리 제사에 바치죠. 자기 약속대로 하나님의 서원한 대로 지킵니다. 물론 그 뒤에 또 아들 주시지만 여러분 약속을 지킨 가장 소중한 서원의 샘플이 있다면 한나의 서원 기도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이따의 서원이 제일 부정적이에요. 우리 사사기 11장에 보면 암몬 자손과 전쟁을 앞둔 사사 입다가 승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드린 서원입니다. 주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내 집 문 앞에서 나를 영접하러 나오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해요. 이거 잘못된 서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인신제사 안 받잖아요. 근데 어떻게 먼저 나오는 사람들 제일 먼저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바람에 이런 서원이 바로 율법적인 틀에 묶여서 해결하지 못하는 잘못된 서원이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인간의 공로로 거래하려 했던 경솔한 서원의 비극적인 예가 입다의 서원이에요. 저는 어릴 때 입다의 서원 기도를 많이 들어서 이 서원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이 있어요. 어릴 때 청소년 시절에 한 번에 하나님 약속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너무 강하게 받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서원의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했으면 지켜라. 오늘 이거지요. 신앙의 진실성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서원 서약 늘 하는 거 아시죠?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겠습니다 서약 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신앙은 결국 여러분 우리가 서약하고 서원해요. 이제 서원은 뭔가 조건부가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약하면 내가 한 해 동안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 그런 고백 안 합니까? 문제는 그래 하고 나서 잊어버린 데 문제가 있죠. 내가 올해 안에 성경검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은혜 받고 사실은 나름대로 서약을 하지요. 결혼식 할 때인데 이 남편과 평생 같이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살겠습니다. 서약하잖아요, 여러분. 다 그 서약.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다 헌신 이런 서약하는데 그렇게 한 말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오늘 기본적인 서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일반적으로 분명히 서원은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 말씀하시고 오늘 이 민수기 3장의 3절부터 예외적 규정을 두고 계세요. 서원에 대한 예외적 규정. 자, 오늘 크게 예외적 규정이 한 4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3절에서 5절은 이제 부모 건의 아래 있는 딸들이 서원했을 경우, 여아들이죠. 부모 밑에서 성장하고 있는 딸들이 서원을 했어요. 자, 3절에 보면 여자가 많이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랬는데 여러분
근데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그 서원이 유효합니다. 아버지가 안 돼 그러면 그 서원은 성립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3절에서 5절의 이야기고요. 또 결혼 전에 한 서원. 자, 결혼 전에 서원을 했는데 결혼했어. 6절에 보면 여러분,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선하게 교제하면 서약을 경솔하게 그 입술로 말했으면, 이제 결혼 전에 막 서약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 버렸어. 그러면 여전히 그 서원한 서약이 남편이 오케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인정하면 그 서원이 유효하지만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여성들이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시고 계세요. 무효가 되면,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9절은 이게 예외 규정 아니고 9절은 그냥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자기가 서원한 거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남편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녀들 볼 것도 없고, 그러니까 가부나 이혼당한 여성은 그냥 2절의 남성들처럼 독립적으로, 즉 더 이상 부모의 권위에 있지 않고 스스로 책임을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가 서원한 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건 예외 규정은 아니죠. 근데 이 10절에서 15절 같은 경우에는 예외 규정에 또 결혼한 여자의 서원의 교입니다. 아까 딸이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의 권위 아래 허락을 받아야만 서원이 유효했는데, 이 아내도 남편이 오케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오케이 해야 그 서원이 유효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아내가 서원한 걸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갔어. 그러면 남편이 대신 그 짐을, 서원을 지켜줘야 돼요.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것이죠. 그게 13절, 14절, 15절의 이야기입니다. 즉 아내가 서로를 지키지 못한 죄를 남편이 담당해야 돼요. 왜? 남편이 그때 아니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이지요. 이게 오늘 우리가 길게 읽은 3절에서 16절까지 읽은 내용입니다. 여성들의 표정이 안 좋으면 성적 차별 같은 느낌이 싹 들지요. 그죠? 구약을 읽다 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왜 여자들만 가지고 이래? 남편들과 남자들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고 그냥 한 절로 남편들이 서원한 것은 그냥 끝내고, 거기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없는데, 딸들이나 결혼은 전에 아내나 결혼한 여자나 결혼한 아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아버지나 남편의 승인을 받아야 서원이 유효한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뭐 여성들은 부속물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고대 근동의 그 지역의 문화는 당연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그 당시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성경에 원리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일반적으로 서원의 경우는 가정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야, 누가 아내가 집을 바치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집이 자기 집인가? 남편도 살고 자녀도 사는데, 그러니까 가족의 관계 안에서 그 서원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나 즉 언약의 머리가 부부일 때는 남편이 언약의 머리고, 여러분 부모 자녀 관계는 부모가, 아버지가 언약의 머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의라고 허락을 받아야 그 선이 유효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적 차원에서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여성들의 서원에 대해서는 남편과 아버지의 허락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성차별이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에 와도 부부간에 이야기할 때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 들으면 막 열받지만 남편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라, 이게 사실은 언약의 관계지 남자 여자의 우월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남녀 우월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석하는데,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이 성경을 아주 부정적으로 봅니다. 뭐 순종하라, 뭐 남편에게 이러면 아예 귀를 닫고 듣지 않는 경우. 구약을 보면 이 내용이 너무 많죠. 그때 가부장제의 그런 제도 아래 있었던 일이라서 반영하는 건 사실이지만 성경 그렇게 그 문화 때문에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언약의 머리는 아버지고 남편이거든요. 이게 우월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시고 아버지나 남편의 승인 여부를 조건으로 일종의 안정장치이지요. 여러분, 서원이 가정과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남편 아들들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좀 더 이렇게 여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또 구속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구약을 읽을 때마다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가 남편은 너희는 아내다. 항상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편으로 묘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렇죠? 간통이나 간음죄 이야기할 때도 그랬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버지나 남편이 딸이나 아내의 서원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왜 여성들은 자기 독자적으로 서원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결국은 오늘 우리가 서원한 것은 제대로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대부분 잘 못 지켜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변덕스러운 인생들인데요,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우리는 서원이나 약속을 온전하고 실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도 못 받아요. 예수 믿는 거, 서약하고 서원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지요. 구원은 사실은 전적인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맺은 언약 사이에서 우리가 택정함을 받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의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정과 계획함의 설악 안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붙드심과 인도함 속에서 우리가 모든 넘어짐과 실족,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협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뭐냐면 오늘 구속사로 해석되어야 되는 우리의 남편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사하시기 때문에 그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소원을 깨는데 우리의 남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아내들이잖아요.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이 남편 되시고 우리가 교회가 아내가 되는데, 그분이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그 실수들을, 허물을 다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시고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무수한 말과 빚과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것이, 이런 면에서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항상 남편과 딸과 이제 자녀, 아내로 이해되는 부분들이지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회가 사실 수없이 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온전함을 이루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서원의 완성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서원을 자꾸 율법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적 회복의 원리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사실 신학시대 살아가면서 여러분 서원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지키지 못했을 때 율법의 정죄에 머물러 있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이 아내의 죄를 남편이 대신 지잖아요. 오늘 이 규정에 의해서. 이게 율법적 규정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잘못했으면, 즉 선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하나님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다른 것들은 다 용서된다고 생각하면서 왠지 서운한 것은 그 마음에 남아가지고 해결을 못하고 아주 율법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분들 봅니다. 제가 8, 90년대 지나면서 선교사 헌신을 많이 합니다. 집회 가면, 특히 선교한국 집회 가면 무려 한 5, 60%가 막 일어나서 마지막 날 선교 헌신을 해요. 근데 그 5, 60% 중에 선교제 가는 사람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보통 10%가 갑니다. 10%에서 20% 사이밖에 못 가요. 그럼 나머지 한 5, 60%는 선교제 못 간 거예요. 헌신을 일어나긴 했는데 평생 마음에 짐을 져. 내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날 밤 그 뜨거운 날에 막 고백을 했는데 못 가잖아요. 저는 사실 선교단체 섬기면서 몇 분을 상담해 본 적이 있어요. 자기가 청년 때 선교사로 헌신해 지금 못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풀어주는 이런 일들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는 그 헌신한 분들이 마음에 짐을 짓고 못 나가고 저기 현실에 직장 생활하고 이제 교회에서 충실히 섬겨 있는 분들을 집회를 해요. 풀어주는 집회죠. 선교사 헌신한 거 풀어주는 집회도 한 적도 제가 봤어요. 우리에게 이런 자기가 서운한 거에 대한 마음의 짐이 있어가지고 이게 율법으로 꽉 남아있는 것이 있지요. 여러분, 이 성경적 대안은 어떤 것일까? 만약 우리가 서운했는데 좀 지키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이게 오늘 성경. 근데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변명하면 안 되고요.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만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랬잖아요. 여러분, 매일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안 드려. 그러니까 매일 주일성 지키겠습니다. 이거 사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상한 심령과 통의 심령을 받으시는 분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 또 한 번 점검할 분, 서원 내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성경의 원리를 벗어나는 선한 분들, 아까 이따의 선처럼 그런 것들이죠. 가족의 평화를 지제선한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막 너무 은혜 받아서 했는데 이게 뭐 남편도 사는 집이고 자녀들도 사는 집인데 이런 결국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그러니까 자기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깨는 이런 소원은 이건 점검해 봐요. 수정해야 되는 소원이죠,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소원. 그건 잘 수정해서 새롭게 변경하는 다시 마음을 들이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해를 입는다 그래서 무조건 안 지켜도 돼. 내게 너무 손해야. 이건 아닙니다. 정말 자기 생활을 통해서 지킬 수 있는 성격의 것이라면 조금 늦더라도 이행하는 게 맞지요.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헌금을 작성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지만 분명 하나님 고백한 거라면 나중에 시간 지나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단지 그냥 안 돼 하고 나 못해 하고 그냥 끊는다면 그 소원은 그냥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후에 고백하잖아요. 전 재산을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고 토색한 자에게 4분의 1을 주겠고 그대로 그는 지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선 해를 입일자로 지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그 기억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이 마지막 부분 이제 베드로의 예인데요. 그러나 율법주의 공포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서원했다고 해서. 여러분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를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후 예수님 찾아오시죠. 야, 너 내 약속 안 지켰어. 이렇게 따지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들 사랑하느냐 하면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셨지요. 뭐냐면 우리는 소원을 어긴 죄책감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로 인하여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소원에서 해결해야 될 내용을 살펴본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신약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맹세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소원 제도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분들 가끔 봐요. 아니요. 무슨 소원, 하나님 약속한 건 다 소원인데 그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맹세할 필요가 없도록 그러니까 하늘에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러잖아요. 왜? 잘 안 지킬 거니까 오히려 반대로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말한 대로 지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7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옳다 지킨다 말만 하면 되지 왜 그 맹세 하늘에 맹세하고 성전으로 맹세하고 장을 지지고 뭐 우리로 표현한 말이에요. 왜 맹세를 하냐 말이에요. 한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맹세할 필요가 없도록 말을 믿을 수 있도록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서원 제도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굳이 맹세까지 끌어들여서 약속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제일 우리가 범하는 실수는 막 은혜 받았을 때 충동적으로 하는 서원이에요. 이거 아주 잘못된 서원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니고 결단이야, 결단. 신앙은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삶의 결단이기 때문에 내가 선교 가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그 약속대로 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그럴 마음도 없으면서 막 붕 뜬 마음에 자기가 서원했다면 이제 부도수표 내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신앙은 마음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신앙은 말에서도 드러난다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2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고 즉 너희가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라. 야고보 기자도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빛이 있어라 빛이 섰고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에 그를 믿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는 것 즉 말로 한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참 정치인들의 말을 늘 듣고 살잖아요. 맨 거짓말이잖아요, 사실은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했다가 또 바꾸고 그럼 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서 우리가 거짓말하고 그냥 빈말하는 거 요즘 별로 양심의 가책도 없더라고요. 시대가 너무 악해진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쉽게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과 약속은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약속했다면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은 신앙의 신뢰도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봅니다. 그렇죠? 제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참 치명적인 말은 말만 잘해, 말만 번들어해. 이거 여러분 우리 정말 통회하고 회개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정말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4사람 중에 3사람이 지금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한국교회 신뢰도를 조사해 보면 저는 이것 때문에 생각해요. 말은 너무 잘하는데 삶으로 그 말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서원제도는 그 율법에 묶여있는 특별한 나의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말한 대로 살아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한 고백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신앙은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이요 결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사실 지키지 못할 때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것을 없는 것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것이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내의 죄를 남편이 대속해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말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우리 이 서원제도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말한 대로 신앙을 살아내겠습니다. 제가 약속한 신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신실함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우리 믿는 자들이 말한 것으로 세상은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 깨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것이죠. 왜? 세상이 성경을 보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 오늘 서원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신실하심을 닮아 오늘도 우리의 한 말을 하나님께 기억하신 걸 기억하고 신실하게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되는 저희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